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보았는데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고 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다 그랬어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모습 첫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44절 말씀을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통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나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공산주의와 같이 서로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서 나눠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철저한 사랑의 원리와 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눔이었다라고 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들이 욕심을 버리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44절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 잘못 해석하면은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기가 쉽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각자의 가정을 버리고 공동체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늘 함께 모이는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에 모였고 모이기를 힘썼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서로 나눠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45절 말씀을 보면은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 그렇게 기록을 하죠. 이 45절의 현상은 예루살렘 교회에만 나타나는 현상이죠.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초대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데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실천하기 위한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아멘. 신명기 14장 29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더 갖고 싶고 자기들이 더 많이 먹고 싶고 하지만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물건을 서로 나눌 줄 아는 욕심이 없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하다시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서로 교제했고 떡을 떼었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는 뭐랍니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욕심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멘. 교회는 욕심이 없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욕심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욕심을 갖게 되면은 결국 그 욕심이 자기를
지배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어떤 욕심 많은 원숭이가 사냥꾼이 놓은 덫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 사냥꾼이 이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입구가 좁은 병에다가 바나나를 딱 넣어놨어요. 원숭이가 그 입구가 좁은 그 병 속에 들어있는 바나나를 꺼내기 위해서 자기의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바나나를 움켜쥐어요. 근데 움켜쥐니까 이 손이 크기가 커지잖아요. 이걸 빼려고 하니까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뺄 수가. 지 욕심을 버리고 그 바나나를 손에서 놓기만 하면은 병에서 자기 손을 빼서 도망갈 수가 있는데 자기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그 움켜진 바나나를 쥐고 사냥꾼에게 붙들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은 욕심을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성도들은 욕심을 버리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성도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어느 교회에 출석했던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을 하고 그 옆에다가 부속 건물을 하나 짓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곳에다가 교회 옆에 조그마한 부속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하실 분들은 헌금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부속 건물을 짓는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평생을 소장해 오던 금가락지를 빼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그것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교회를 건축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곳에다가 그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곳에다가 건물을 하나 더 지으려고 봤더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난 뒤에 그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저 건물 지으려고 내 금가락지를 빼서 헌금했으니까 이제는 그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자기 금가락지를 다시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 자기가 하나님의 건물을 짓는다고 열심히 헌금해놓고는 나중에 다시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자기가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수고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헌금하고 11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떠나게 생긴 상황이 되자 자기가 했던 헌금 다 내놓으라고 목사님을 협박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내내 자기가 했던 그 돈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했을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갖다가 다시 돌려달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당시 뭐 상황이 좋았겠습니까?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과부나 레위인이나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배부르게 해라. 그리하면 범사에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 믿고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 거예요. 욕심을 버렸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그 약속만 붙들고 나가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아멘. 초대교회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욕심을 버리고 신앙생활했다. 우리 이삭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두 번째,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46절 말씀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 말은 뭐예요? 서로 만나서 교회에서 놀기 위해서 모였겠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 말은 뭐냐면은 철저한 예배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본래 그들의 관습과 풍습대로 날마다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라고 표출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는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아멘. 근데 이 초대교회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죠. 물론 유대인들이지만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서 모입니다. 절대 그날을 어기지를 않아요. 성전에 모이는 날은 어기지를 않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들은 그것이 전통이 되고 관습이 되고 풍습이 되고 그나마 형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모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고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다. 철저한 예배 생활을 했다. 아멘. 예배는요 생명이에요. 생명.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안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배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예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예배만큼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46절을 보면은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어요. 아니 성전에서 떡을 떼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떡을 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뭔가 하고 원어 사전을 보니까요 이 집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그냥 한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들 각자의 집이 아니라 어떤 집을 선택을 해서 그 집에 가서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뭐가 일어난답니까? 구역 예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역 예배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성전에서도 철저한 예배 생활을 했고 또 집에서도 떡을 뗐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가 생활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 가면 뭐 다른 게 있어요? 천국 가서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예배예요. 계시록 4장 10절 보면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그래서 경배하고 경배가 뭡니까? 예배죠. 예배. 천국 가서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 예배가 기쁨이고 그 예배가 즐거움이고 그 예배가 행복인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예배를 안 드린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어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는데 정작 예배는 빠진다. 기본이 안 되는 거죠. 기본이. 예배는 기본인 거예요. 기본. 아멘.
우리 교회의 3대 목표가 뭡니까? 오직 예수님, 오직 예배, 그 다음에 오직 천국이죠.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 예수님께만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곳에 대해 예배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께만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뭐예요? 그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예배. 오직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그리고 뭡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천국 간다. 이게 우리 교회의 3대 신앙의 목표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다. 그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인물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항상 저는 야곱이 좋아요 그랬어요. 야곱. 그때는 왜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야곱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있죠. 뭐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다윗도 있고 뭐 요나단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많은데 하나님께서 유독 가장 사랑하셨던 인물이 누구냐라고 꼽는다면 저는 단연코 야곱을 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해가.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심지어는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뭡니까?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기꾼 같기도 하고 비겁한 사람 같기도 하고 겁쟁이 같기도 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셨을까? 히브리서를 보니까요,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성경 구절은 깜빡하고 안 찾았지만 히브리서를 보면요, 믿음으로 야곱은 지팡이의 머리, 죽을 때에 지팡이의 그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라고 그랬어요. 죽을 때. 죽기 직전에 뭐합니까? 지팡이의 그 머리를 의지해서 경배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는 순간까지도 죽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도 힘을 쓰고 지팡이에다가 머리를 대고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을까? 저는 단연코 여기 있다고 봐요. 죽는 순간까지도 예배 드렸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요, 인간적인 면모로 보면은 별로 배울 점은 없어요. 그런데 예배 하나만큼은 단연코 야곱이 최고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경배드려버려요.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도 예배드려버려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철저한 예배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훌륭한 교회인 거예요. 아멘. 우리 이삭교회도 이 초대교회와 같이 철저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께만 예배드림으로 천국 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4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했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부흥을 주셨다 그러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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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누가 더하게 하셨냐고 말해요. 누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교회의 부흥을 이뤄냈다. 거짓이죠, 거짓. 누가 부흥을 주시느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구원의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하셨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했다 그래버리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교회의 부흥을 누가 주십니까? 내가 했다? 아닌 거예요. 누가 합니까? 주님께서 하신다.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 아멘. 구원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을 찬미했고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더하게 하시니라. 이건 미완료 과거형으로서 계속해서 더하게 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아멘. 계속해서 부흥을 이루어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지더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 생겼어요. 초대교회가 다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고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고 그 다음에 욕심을 버렸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셨다.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하셨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한 안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죠.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성전 문 앞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구걸을 도와주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이나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버립니다. 아멘.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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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도구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신유의 은사가 아주 충만하게 임했어요. 손을 얹으면 그냥 다 병이 나와버려요. 막. 아픈 사람들에게 안수기도 해주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다 나눠놓고 나중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기도하면 다 나서버려 그래요. 결국 그 사람이요 자기가 병 걸려 죽었습니다. 자기가 안수기도를 했지만은 그 능력은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온 거예요. 아멘. 자기가
기도했지만 치료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멘. 목사가 안수를 하지만은 그 안수의 능력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안수해 줄게, 내가 치료해 줄게, 내가 봉사할게, 내가 헌신할게. 전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인 거예요. 도구. 아멘.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찬미했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총독이었던 폴리니우스가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 초대교회 성도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칭송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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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특징이 있죠. 특징이 자기 역할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목사로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은 성도로 세웠고 그 중에서는 권사님도 있고 집사도 있고 뭐 장로님도 있고. 근데 직분은 다르지만은 우리는 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목사로서 저는 목사로서의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성도로서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한을 이용해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서로 침범할 필요가 없어요. 오른손이 뭘 하고 있는데 왼손이 막 나무라면서 내가 해줄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할게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자기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 됩니까?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성경 읽어놓고 한 구절 읽어놓고 딴소리 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을 읽었으면 그 성경의 내용을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일러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해석을 해줘야 돼요. 목사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는 그렇게 전에 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하고 살아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부흥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난주부터 첫 대지부터 강조했던 것이 그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목사의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해야 돼요. 그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온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칭송을 하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초대교회가 부흥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사는 올바르게 가르치고 성도는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교회, 천국 가는 성도가 많아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이삭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목표로 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삭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져서 천국 가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